되었는데 아버지 군생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입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37장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성막 기구는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속죄소, 속죄와 하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속죄소.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는 진설병, 10절에서 16절까지 진설병을 놓는 상인데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넷째는 등대가 17절부터 24절까지 어떻게 만들으라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다섯째는 분향단,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5가지 중에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와 속죄소를 함께 나누면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출애굽을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이 성전인 성막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막 안에는 그 뜰을 말고, 밖에 뜰 말고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막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대신 삥 둘러친 이 판자들이 기둥 노릇을 했고, 그리고 지붕을 덮어 공간이 넓습니다. 이 성전의 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자들을 둘러쳐 가지고 그 위에 천막을 입히면은 이제 3분의 1이 성소고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로 해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널판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또한 이제 옮길 때는 널판지 하나씩을 이제 빼서 그것을 메고 가게 되었고요. 또한 멈출 때는 이 널판지를 이제 각을 져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그 천막을 덮으면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누어서 3분의 1 정도의 커튼이 쳐져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막이 커질 것이고, 널판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막은 적어지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널판지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판자 하나하나를 조립해서 세웠고, 오늘에 와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해질 때 그 성막은 갈수록 더 커지게 되고, 또한 세계 복음화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막을 칠 때 널판지들을 연결해서 성막을 짓는 것처럼 그의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널판지처럼 여러분들이 이어지면서 성막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성전의 판자는 시띠나무 판자에 금을 입힌 것인데, 시띠나무 나무질이 좋지 않고 뒤틀린 가시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원래 조각목은 질이 안 좋고 뒤틀린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쓰지 않는 뒤틀린 이런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셔서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서 하나님 성전에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훈련되지 않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금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째,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도록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여기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어요? 궤를 만들었다. 여기도 씨띤 나무, 쓸모없는 나무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드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소란 말은 미크닷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성별된 곳이 바로 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는가? 그것은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돌판 2개가 들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 2 돌판인데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하나님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2 돌판 10계명이 2개가 있는데 이 2 돌판을 하나님 법궤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 모든 일을 할 때 법궤가 우선 움직이지만은 그 하나님 법궤 속에 2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성소에 보관한 법궤였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곳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면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약시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한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든지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법궤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참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당시는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감히 들어온다는 생각도 못했고 또 성소 안에조차도 감히 들어온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베풀을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찾아 나올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법궤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왜 패배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면 저들은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법궤가 앞서가면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항상 법궤가 가면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요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실로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적의 손아귀에서 구할 것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했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말씀을 떠난 법궤는 의미 없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축복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참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한대로 에레미야가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들이 그것을 쳐들어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할 수가 없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들이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결국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의 그 성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에 우리는 얼마큼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보다는 우리는 법궤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나는 얼마큼 순복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만나, 금 항아리 안에 만나를 담아둬가지고 그 법궤 안에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실 때에 그 주셨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내가 명한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어요. 이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양인데 콜라 페트병 2병 정도의 양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 거둬서 하루의 양식을 삼으라고 했어요. 더 가져와도 그것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벌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이틀째 거를 가져와도 그것만큼은 이제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78편 17절과 2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됐는데 우리 광야에 있을 때 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배반한 자라 범죄한 자로서 범죄하여 지존자를 배반했고 18절에 보면은 음식을 탐하는 탐욕자였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해결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악평하고 불순종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노하셨다. 불같이 노하셨다.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용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일주일째 만나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째 먹을 것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어떤 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가?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의 필요함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양식, 내 가정에 필요한 음식보다 더 소중한 영의 양식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아도 이 험난한 광야 생활, 내일을 약속드릴 수 없는 이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연극을 하는 곳에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베라 모가우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 가서 이제 순환극을 관람하게 되었는데 그 배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관람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을 마친 후에 이 부부가 무대 뒤로 가서 그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앞에 십자가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내가 저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 보겠노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에 땀은 나는데 그것을 짊어지려고 아무리 했어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배우가 왔어요. 아니, 이렇게 십자가 무거운 거를 어떻게 짊어졌냐고, 나는 이 속이 비어있는 줄 알았다고 했더니 그 배우가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짊어지셨던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짊어져야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느낄 수 있지, 속이 비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느끼려면 고난 주간에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고난 주간에 말씀도 보고 그리고 고난 주간에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진정 그 고백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순절에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한 주 동안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사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벗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 뭐가 있었어요?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인데, 이 고라 시편에 보면 고라들이 성가대 찬양을 참 고라 족속들이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고라 족속들이 뭘 얘기했냐면,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 꼭 모세와 아론만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 되고, 왜 아론만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주느냐? 제사장만 뭔가 잘 먹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먹고 힘들 때 제사장은 저렇게 고기를 구워서 저렇게 고기를 먹으니 우리도 제사장의 특권을 다오 하고 고라 자손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모이게 하고 12지파의 각자의 그 지팡이에다가 12지파의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고, 특별히 아론은 자기 그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해서 하나님 법궤에다가 두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데, 아론이라고 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쓴 곳에 거기에 꽃이, 하얀 꽃이 피었고, 그리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택한 사람은 누구다? 아론이다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론이지 너희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무게를 심어주는,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같은 지팡이라도 그것이 모세 것이 되면은 그는 양을 치는 거에 불과하지만은, 같은 지팡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구원하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지팡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했을 때, 과거에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아무리 내리쳐도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을 때, 그 지팡이가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가 누구 것이 되는 건가?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누구 것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누구 것이 되어질 것인가? 그 주인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아직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모세처럼 내 지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양을 치면서 겨우 먹고 사는데 만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듯, 여러분과나도 내가 가진 거 주님께 드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 여기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그가 한 사망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를 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왕노를 하시는 거예요. 왕노릇. 그러면서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21절에 5장 21절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또한 죽은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성희 할머니 마지막까지 참 예배에 최선 다하신 거 아시죠? 목사님, 다리가 아파서 교회 오기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좀 다리 좀 잡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좀 제 머리 좀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는 오실 때마다 머리도 잡고 기도해 드리고 발도 잡고 기도해 드리고, 워낙 소원이 강하시니까. 그러면서 집회에 최선을 다하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망이 왕노를 것이 아니고 생명이 왕노를 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끝으로 속죄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속죄소는 언약궤 덮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속죄소는 언약궤 뭐예요? 덮개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것이 뭐냐면은 속죄소였어요. 속죄소. 그래가지고 천사와 비슷한 그러한 그 날개를 가진 그러한 그 천사와 비슷한 것들이 거기에 양쪽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덮개로 하나님의 법궤를 덮는 그 속죄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기뻐하십니다. 속죄소를 통해서 언약궤를 덮으셨습니다. 감히 우리는 언약궤에 나갈 수 없지만은 속죄소가 대신 언약궤를 덮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친히 자신의 피를 하늘에 있는 진정한 속죄소인 은혜의 보좌에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 아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죄를 뭐 하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비록 여러분과 내가 한 주 동안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비록 여러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부부와 갈등과 싸울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그 죄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그런 죄된 것을 생각지 말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우리가 이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우리가 죄된 거, 또한 거짓된 거 이런 것 때문에 눌려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하나님 보좌에다가 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매를 맞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아시죠? 자식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장 가까이 가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부모가 자식에게 맴매했을 때. 그걸 훌쩍대고 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때 그 자녀가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그 감동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내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 일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놨다. 우리 성경에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나의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쓰러지고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일 쓰러지고 내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라.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불법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작년부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실수로 한 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용서해 줬다고 그래서 나 너무 기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용서해놨어요. 그때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때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 죄를 뭐 해놨어요? 용서해놨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에게 자기 가까운 축변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좀 기용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유라고 하는 사람이 자사에게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축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관으로 기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요? 물었더니 저 사람이 젊었을 때 남의 집에서 계란 2개를 훔쳐서 먹은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장군으로 기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젊었을 때 그런 일까지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럴 때 자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누구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목수가 목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재를 선택할 때 필요 없는 것은 잘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고 목수처럼 그분의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분은 지금 나라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전쟁에서 저분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분처럼 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목수는 필요한 나무는 잘라버리지만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건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 죄를 드러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쓰시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분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을 기도로 침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런 사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 보혈의 힘을